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뉴 스타트. 이 의미는 새롭다, 시작하다. 사실 이 두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새롭다, 시작하다, 이 단어를 듣는 우리들에겐 늘 설레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부천 동강교회에 와서 이 신년 주일 설교를 지금으로 오늘 포함해서 이제 3번째 설교를 하게 됩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매년마다 만화 작가죠, 동화 작가죠, 정채봉 시인의 첫 마음이란 그 시를 제가 항상 읽어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이 시를 함께 읽으면서 2021년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1월 1일 세수하며 처음 가진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마음으로 공부한다면, 사랑하는 사이 처음 눈 맞던 날의 떨림이 내내 계속된다면, 처음 출근하는 날 신발끈 매며 가졌던 그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어쩌다가 병이 나은 그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저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땐 누구나 다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마음 갖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게 되죠. 그렇게 첫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권면의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상위 10% 안에 드는 방법이란 글입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종의 저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주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자주 인용했던 글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애초에 90%는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에게 시험을 볼 때 100명 중에 이미 90명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주로 학생들 힘내라고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실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한번 일을 시작하면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내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하면 상위 10%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데 왜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일까? 제가 대학교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니던 학교는 종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은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기 위해선 새벽 일찍이 나와서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렇게 버스를 타고 내려서 역 주변의 포장마차에서 햄토스트와 딸기 우유를 먹고 이후에 토익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랜 시간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 말해도요, 학원은 참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것 때문에 제가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부분의 수업이 비슷합니다. 새벽은 조금 더한데요, 등록하고 일주일이 지나면 안내 데스크에 사람이 북적댑니다. 30%를 감면하더라도 이걸 환불받고자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등록한 지 2주가 지나면 처음 들었던 학생의 인원의 3분의 1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강 때는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어 강사도 결석하는 날이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처음 가진 그 마음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들이 복음을 세상에 널리 알린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저는 첫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면서 권면하는 것은 2021년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 소망했던 것들 끝까지 버텨내셔서 다 이루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와 같이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세오경을 지나서 여호수아, 사사기 그리고 룻기의 말씀을 이 가스펠 프로젝트의 그 진행에 따라서 이어왔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왕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그 새로운 시작 앞에 우리는 큰 물음표를 던지게 된다는 것이죠. 8장 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이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 중심으로 마을이 운영되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사를 보내주시죠. 이미 우리가 사사기 때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받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치 사사는 구원투수 느낌이죠. 하나님이 사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에훗, 드보라, 기드온, 삼손과 같은 그 구원투수와 같은 사사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는 사무엘이라는, 성경에서는 레전드죠. 흠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무엘이 그들의 사사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지금 그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는 달리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 소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사무엘이 늙었고 그의 아들들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의 그 아들이면 굉장히 잘 통치하겠다, 그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그 기대와는 달리 그 아들들은 날마다 이익에 따라 뇌물을 받아 판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판결. 요즘 한국 사회에도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법을 판단하는 사법부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 간의 그 첨예한 갈등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정당이, 그 사람의 인생이 뒤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28년 전 행정관의 실수로 수감생활 하다가 최근에 나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판결, 그 법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뇌물을 받아 판결하는 그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에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에게 되물림은 큰 상처입니다. 일종의 트라우마입니다. 사무엘 이전에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 엘리,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 굉장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만한 사람이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문제는요, 그 아들들입니다. 엘리에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이름부터가 별로죠. 입이 탁 달라붙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그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규정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것은 다 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도 저지르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들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실 텐데 사람이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면 누가 너희를 변호하겠느냐? 그렇게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호소합니다. 하지만 그 아들들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목사님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암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급기야 이름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엘리에게 찾아가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과정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 되물림은, 세습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어린 사무엘은 반드시 자라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잘 통치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문제는 또 그 아들들입니다. 사무엘이 늙어서 그 아들들이 자동으로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뇌물을 받아 판결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마을의 대표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워달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다짐이, 그 마음이 지금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제도를 바꿔서라도 새롭게 살아가겠다라는 그 마음이 지금 강하게 느껴지는 구절들입니다.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즉 호주. 이 호주는 원주민이 살고 있던 사회였습니다. 이 어보리진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부족들이 살고 있던 이 나라에 이 백인이 유입된 것은 1788년도였습니다. 이 호주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란 이 나라에서 이 죄수들을 격리할 그 수배지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은 호주의 원주민을 몰아내고 이 죄수들로 이 식민지를 건설하고자 호주로 이 죄수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요, 영국과 호주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이 죄수들을 호주로까지 이주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정부는 이 배의 선장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 죄수들의 그 인원에 따라서 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또 그에 따라서 물과 식료품을 제공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배의 선장들은 그 계약대로 이행하면 끝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한두 번 하다 보니 이 꼼수가 발생합니다. 죄수들을 잘 대우해서 건강하게 호주로 데리고 가면 정해진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원을 초과하여 탑승해도 돈을 받습니다. 그 숫자에 따라서 식량과 물과 의약품도 제공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선장들은 배 안에 죄수를 꽉 채우게 됩니다. 그 안에서 죄수가 죽더라도 그 물품들을 나중에 팔게 되면 이것도 큰 이익이 됩니다. 이때부터 배를 타고 호주까지 가는데 이 죄수들의 생존율은 40%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 안에서 100명 중에 약 60명이 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영국 정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법을 바꾸게 됩니다. 돈을 주는 방법을 바꿔버립니다. 이제는 영국에서 출발할 때 이 죄수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호주에 도착했을 때 그 인원에 따라서 돈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법을 바꿔버립니다. 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제도를 바꿨더니 죄수들의 생존율은 40%에서 무려 9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법, 제도, 이거 하나를 바꿨더니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도 문제가 되었고, 지금 사무엘의 아들들 역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결론 내리고 지금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지금 의견을 제출하는데, 그 결론은 바로 왕의 요구입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권 이 제도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요구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커다란 물음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녀들이 문제입니다.
자동 승계되는 그 대물림이 문제라고,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의 제도를 요구하면 안 되는 거겠죠. 왕의 제도는 그 왕의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대대손손 자동 대물림되는 것이 왕의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 사무엘 선지자요, 대물림은 안 됩니다. 아들이라고 자동으로 사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아니라 자격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그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순입니다. 왕을 세우는 일과 자녀의 윤리적인 문제는 그렇듯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우리가 다시금 질문해야 됩니다. 이들은 왜 왕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 질문 앞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겉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이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단 하나의 소원은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정 제도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놓고 그 결론을 위해서 이유를 제시하는 모습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결정해 놓은 답이 있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갈 것인지 취업을 할 것인지 고민합니다. 대학원에 가면 국내에서 할 것인지 유학을 할 것인지 고민할 것이며, 일을 한다라면 취업할 것인지 아니면 자영업을 할 것인지 수십 번 우린 고민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의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내가 선택할 것인지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내 마음속에 결론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미 내 안에 정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우린 그런 일방적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청년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누구와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이 친구와 만나게 됐습니다. 목사님 괜찮을까요? 괜찮아야죠. 안 괜찮으면 되겠습니까? 축복해 줘야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 삶 가운데 이젠 하나님은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말을 다 들어주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그들에게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라. 다만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왕의 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여나 혹시나라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그 마음에 지금 사무엘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사무엘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합니다. 만약에 왕이 생기면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잘 들어라. 왕이 생기면 너의 자녀들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한다. 그리고 너의 밭이 아니라 이젠 그의 밭에 거름을 주고 경작을 해야 한다. 또한 너희 딸들을 데리고 가사 일을 시키고 떡을 구우며 요리를 하여야 한다. 또 계속 이야기하죠. 너희 밭과 포도원은 이제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17절입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왕을 세우겠느냐? 근데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정말 마지막 이야기죠. 18절입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부르짖더라도 그날엔 더 이상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은 더 이상 사사를 보내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 시작되면 그날로 정말 너희들과 하나님은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 끝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잘 전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대답을 하는지 궁금하시죠? 19절, 20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미 마음에 결정한 사람들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설득하려 해도 이미 마음에 결정된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협박을 해도, 감정으로 호소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들리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하지만 이런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린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혹시 내가 모든 것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것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2021년 이 한 해에 우리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생긴다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 왕이 생기고 그 다음서부터 400년 내내 그들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왕이 생겼던 것을,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축복이라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축복은 주의 뜻대로 살아내가는 것, 주의 뜻대로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달라졌으면 합니다. 나의 전제를 다 지우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짐해 보았으면 합니다. 주님, 올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영적인 목마름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증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는 내가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다짐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다짐하기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나의 뜻, 나의 결정,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떠한 결정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이 한 해는 나의 전제를 다 지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청년부 새로운 표에 문장이 이렇습니다. 청년 세상을 그리다. 여러분, 우리는 그려야 합니다. 실제로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을 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결정, 내 생각, 내 계획 가지고 세상을 그려 나가다가 도중에 찾아가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세상을 그려 나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러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음성이 여러분들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세상 다시금 그려내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의 능력 가지고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2021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그려보시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